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집사님 선곡하신 찬양 가운데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짝이 사실은 고아였거든요. 이름이 순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남자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또 운동도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부모님이 없이 이렇게 밝을까? 도시락 못 싸웠어요. 늘 물배 채우고 이렇게 수도가 가가지고 물배 채우고 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당당하고 했던지. 근데 그 친구를 보면 그렇게 당당해도 한 달에 한 번 엄마는 자기를 버렸고 아버지는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자기를 그 희망원에 맡겼는데, 과원에 맡겼는데 한 달에 한 번을 이제 이 애를 보러 오는데 그날을 이 애가 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도 막 자기는 고아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한 달에 찾아온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이 자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 대충 예배드리고 졸다 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훨씬 더 입체감 있고 감격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뜨겁게 다 알고 믿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하면 자꾸 예수 아닌 것에, 예수님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현혹됩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이 자꾸 더해지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고 생기게 돼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너희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칭찬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자꾸 흔들려요. 자꾸 예수 아닌 무엇인 율법과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신비한 지식과 특별한 지식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하고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유혹 앞에서 바울이 이 말을 담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교리, 기독론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정립이 잘 돼요.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이 이단의 공격이 심하고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이 어려움에 겪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여러분 그 두란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서원에서 회당에서 못 가르치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따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 2년 동안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의 믿음도 좋으면서도 큰 부자인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감사했다. 그는 그렇게 이 골로새서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신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아주 폭넓게 모든 교회를 미혹하게 했던 이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은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초기 영지주의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초대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냐면, 이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진 않지만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율법을 준수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조금 폼나요. 여러분 우리 그 미국에도 여러분 뭐 비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많은데 나는 그 고기 못 먹는다고, 나는 막 우유 못 먹는다고 막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무슨 좀 특별한 거 그런 게 있으면 돋보이거든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가려야 할 음식은 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온 교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데, 제가 자세히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식의 필요성과 그 영적인 지식의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핍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다가 그냥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지극히 높으신하고 신들을 이렇게 자꾸 이분화시키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진짜 위대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못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 안에 인간의 그 가슴 안에 신적인 그 조각을 같이 넣어서 만들었대요. 신적인 불꽃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조각을 넣어가지고 등급 낮은 신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별로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 관련된 신은 다 낮게 봤다고, 낮게, 아래로.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주의의 신 하나님을 아주 그 아래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그 신적인 불꽃과 신적인 한 조각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조각과 그 신적인 불꽃이 바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신과 연결하고 커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신적 불꽃에 불을 붙이려면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또 하나는요, 그 자기들의 그 최고의 그 신은요, 육신을 가진 인간하고는 너무 이렇게 갭이 커서 그 중간을 연결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데, 자꾸 거기에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밀어 넣음으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었다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율법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이러한 이상한 풍조들이 자기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마침 이 영지주의 사상이 침투하게 돼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마음을 활짝 열고 엄청난 미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이 유대 율법주의 또한 율법을 준수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손에 만질 수 있으면 그걸 굉장히 신뢰해요.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육체 자체가 그렇게 지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던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맨하탄 뉴욕 근처에 사는 이 그리스에 사는 2000년 후에 있는 저희 이 교회 시대나 여러분 이런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혹해 만드는 사상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딱 막힌 사람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 종교통합 WCC 같은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범신론입니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구원의 길이 예수만 있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 거야? 왜 불교는 안 되고 왜 천주교는 안 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여러분 조장하고 인도하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라는 거는요, 오늘날 시대에 화성 가고 달나가는 이 시대에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 보편의 시대에 포용과 그리고 관용의 이 21세기에 너무나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을 품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은 보편적이지도 못하고 사회적이지도 못하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질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를 지금 치고 있고 교회를 도전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도 그 당시에도 그런 사조와 생각들이 그들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과 그리고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해서 열등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구원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으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나왔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났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주권이 최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먼저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동등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골로새 교회와 오늘 이 현대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탱되어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가는 오늘날 과학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2000년 전을 살았던 고대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고대인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여러분 의심과 질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 AD 한 3세기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여러분 철학 사상이 바로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세상은요 그 로고스죠. 말씀이죠. 말씀과 지혜를 통해 창조되고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과 지혜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목적을 준다고 철학 사상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이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로고스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고 당시 철학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니 갈릴리 그 시골 촌동네에 살았던 그 젊은 거지 같은 청년이 어떻게 로고스란 말인가?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인칭 복수를 써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할 때 이 우리 안에 2인칭 복수 안에 이미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령과 이 성자께서 다 함께 포함하셔서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요, 이걸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에서 맞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놓치면, 그걸 망각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완벽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권세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 죽이는 힘.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가 바로 죽음인데요. 죄의 저주는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생명인데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새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또 사람을 새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요, 오직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죽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다니는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3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예수님의 여러분 박 목사 설교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이에 여러분 그 떡 만드는 그 떡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돌아가셨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언제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가시고요, 당신의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육체에 부활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손 안에 넣어보라고, 손바닥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냐고요. 생선 구워온 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도 부활하신 거예요. 같이 드셨어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변화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죄악 가운데 단절되어 있고 눌려 있고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구원이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로서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관용의 시대 모든 걸 다 포용해요. 모든 걸 다 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관용과 포용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무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을 보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넓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분명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정신만 개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언젠가는 내게 경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대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대요.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과의가 원수가 되고 단절이 되고 우리가 죽었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대신 화평케 하시는 담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2000년 전 골로새 시대나 여러분 화성에 여러분 우주선을 쏘는 이 과학의 시대나 동일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도 오늘 예배하러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여러분 그 생각과 그 사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와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